다윗의 세대.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세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세대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한,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 유브라데 강까지, 아래로 나일강까지, 그 애굽에 있는 맞닿는 강까지 지경을 정해주는데 그 땅까지 다시 다 회복한, 정복한 유일한 왕이고 또 첫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제사장 기도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 이 왕의 보좌를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몇 년 동안 유효할까요? 영원하겠죠? 다윗의 시대만 유효할까요? 그 다음 아들 세대 솔로몬에도, 그 손자 세대 르호보암 여로보암에도,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다음 세대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의 보좌는 유효한 것입니다. 단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 맺은 이 왕의 보좌, 왕의 보좌에 언약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왕의 보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왕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를 만들면서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전 짓는 것이 역대상 29장에 주로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내 마음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와 모든 성벽 벽에 입히며.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합한 마음을 보게 되어진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그냥 지어라라고 왕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사모했다는 것보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가 있지만,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그 말에 편재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지역, 땅이 있습니다. 그것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갖고 전리품으로 갖고 있는 자기의 소유물도 왕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드렸습니다. 지난 살펴본 것처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고 전리품을 취했고 그 미리 항복한 사람들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의 보좌에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왕으로 단지 다스렸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이죠. 싸우려고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울 왕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사무엘상 17장이죠. 그 다음에 16장이죠. 17장에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습니다. 약 13년 동안 17년 정도 계속 광야에서 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왕이 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왕으로서 기름 부심,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 어떻게 하죠? 위임장을 주죠. 그래서 그 위임장을 주고 그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사로, 일본의 대사로, 미국의 대사로 이런 것과 같이 그 위임장을 붙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일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 사용할 때 성령의 충만과 별 이렇게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은 그냥 성령의 다스림, 통치를 이야기하죠.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림의 위임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는 그 땅을, 빼앗겼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왜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한 땅, 가나안의 땅에 7 부족들, 7 영역들이라고 얘기하는 세븐 마운틴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들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찾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정치, 경제, 가정, 언론, 스포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눈이 뜨게 되어지면 점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경일고에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면 이제 또 꼭 교장실에 먼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가서 이제 했더니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막 선생님들하고 계속 회의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제가 온 걸 알고 이제 빨리 회의를 끝내고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죠. 한숨을 푹 쉬더니 학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목이 바뀌면서 이번엔 또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사선생 없애라, 생겨라, 2명 줄여라, 뭘로 바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게 가장 심했던 것이 노무현 정권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그때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또 바뀐다. 그러니까 교장으로서는 바뀌면, 근데 바뀌는 조건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70명이면 정원은 늘리거나 줄이거나 안 한 상태에서 새로운 과목의 선생은 더 늘리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 중에서 과목을 줄여서 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지난 4월에도 그래갖고 막 선생님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다. 근데 이번에 또 내려왔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아니, 학생의 인권 조례를 만들고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는 정부에서, 또 그 인적자원부에서 선생님의 인권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둬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더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한 학교에서 같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 공문 하나에 따라서 몇몇 선생님을 강제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고요. 왜 그래요? 교육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질 못했어요. 만들죠. 이야기했죠. 지금 경기도 교육감은 전교조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미션스쿨을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그냥 놔뒀던 부분이야. 그냥 뭐 학교 잘 가고 애들 뭐 대학만 잘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난번 선거할 때, 자치위원장 선거할 때 누구 뽑으셨습니까? 시장은 누구 뽑으셨나요? 시장은 누구 찍었는지 생각은 나세요? 시장 말고 4명인가 더 찍었습니다. 누구 뽑으셨나요? 여러분의 손으로 찍으셨습니다. 교육감 누구 찍으셨나요? 기억은 나세요? 선거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당선 그 교육감이 몇 프로 된지 아세요? 12%로 됐습니다. 50 몇 프로가 아니고요. 12%. 약 100만 명 정도가 경기도에서 찍으면 교육감이 돼요. 그러면 5년 동안 전체 교육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때 교회에서는 체육대회 행사하고 또 놀러 가고요. 선거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와서 인권조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분노해봤자 힘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역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냥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음번 선거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선거 얘기하면 제가 또 뚜껑 열려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영역을 정복하라 그런 거예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종교 영역, 문화 예술의 영역, 스포츠 영역. 제가 오늘 아침에 스포츠 이야기했죠. 스포츠의 핵심은 뭐라고요? 절제라고요. 스포츠는 스포츠의 스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절제라고요. 그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언론 영역은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를 내는 것에, 그래서 9시 뉴스는 늘 안 좋은 사건, 사고 소식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내어줬기 때문에 언론 영역을 다 내주니까 뉴스는 맨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배드 뉴스, 나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굿 뉴스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또 처음 듣는 듯한 얘기를 여러분의 표정이, 제가 2년 전에 한창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2년 전 걸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제가 좀 이상하죠. 근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권, 왕의 보좌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로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법궤를 갖고 오는 것이었고, 그 법궤가 있을 수 있는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드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리품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바쳤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뭐라고요?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맡긴 것을, 그것을 내게 드린 것뿐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청지기 정신이 싹 사라지고 내가 왕이 돼버리면서 하나님과 나를 자꾸 딜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거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게요 이러면서요. 그러나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드린 것뿐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보좌에 하나님의 다윗의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보좌에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맡겨요. 그래서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요? 보좌에 앉은 자예요. 어떤 자를 보좌에 앉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신약에 어디 나오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 작은 능력으로 이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는 크다 작다 갖고 난 이거 작으니까 안 해, 요거밖에 못해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비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맡깁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성품이 더 훈련되어서 결국은 유대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서 첫 번째로 법궤를, 말씀을 다시 회복해 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왕의 보좌의 권세로 밖으로는 가나안의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영역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부으십니다. 그것 가지고 다윗은 또 쌓아놓고 자기 창고에다 잔뜩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았지 이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또 드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순환이죠. 여러분이 이게 참 다윗의 보호자에 앉아 그 왕자에 앉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2절 볼까요? 시작. 아멘. 솔로몬이 지혜가 임한 것도 있지만 어디에 앉아요?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왕위가 어떤 보좌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언약 맺은 그 자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또 명철을 더하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2절 시작. 아멘. 솔로몬에게 주었던
부와 재물 그의 영광스러움까지 다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 바로 앞절에 보면 그 왕의 의자 그 보좌를 만듭니다. 금 666달란트로 가지고 맞습니다. 금 666달란트. 그리고 그 안에 뭘로 만들어요? 상아,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그것을 정금으로 입혀갖고 보좌를 만듭니다. 여러분 성막 만들 때 대부분 나무의 재질이 뭐였죠? 시띠나무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그냥 아주 흔한 나무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합판에 가깝습니다. 합판. 찌꺼리 이렇게 해서 그거를 힘세 눌러가지고 그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좀 힘받게 하는 합판의 취약점은 뭐죠? 비 맞으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뭘 갖고 만들어요? 상아, 코끼리 이 코에서 나오는 이 상아를 가지고 그것을 뭘로 입혀요? 정금으로 입힙니다. 차원이 다르죠. 이 만드는 재질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열왕기상 10장 12절 볼까요? 시작.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백단목, 나무 중에 백향목, 백단목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나무. 이제는 가장 좋은 나무를 써요.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이걸 알겠어요. 자재 중에서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나무입니다. 나무로 만들 때 그 자재가 갑자기 이렇게 그것도 원목으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펄쩍펄쩍 뜁니다. 합판으로 만들면 그래도 괜찮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갖고 합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나무 비슷하게 시트지로 쌉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이런 거죠. 뭐가 없을까요? 이것도 이 간판도 이거 합판에다가 장판으로 싼 겁니다. 그러면 저 옆에는 석고에다가 벽에 석고에다가 벽지 붙인 겁니다. 나무도 아니고 나무 모양 내는 벽지 붙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걸 뭘로 들려요? 백향목으로 나무, 원목도 아니고 나무 중에서도 백향목 나무, 목당목으로 여기를 쫙 하는 거예요. 연 들어오기만 해도 나무 향이 그냥 쫙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싸요? 정금으로 또 싸요. 앞에 강대상은 뭘로 해요? 상아로, 아크릴도 아니고 상아로 써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으세요. 왜 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 열왕기상 그 뒷부분에 보면 10장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든 거래요. 은으로 만든 건 그릇으로 쓰질 않았어요. 다 금으로 만든 걸 썼어요. 은은 귀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은은 돌과 같이 아주 흔한 것이에요. 5장 8절 볼까요?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전 지을 때 필요한 자재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붙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다윗의 영이 회복되어지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건 예배 때 춤추고 기뻐하고 그냥 새로운 무슨 컨템포러리 뮤직으로 찬양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부으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 오늘날은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의 집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구 깨닫게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 한번 지영호 목사님 때 원두막 들어왔죠? 원두막 들어올 때 저 혼자만 봐서 제가 사진 찍고 그랬는데요. 돈 얘기하면 또 시험에 들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얘기해야 느낌이 팍팍 오시니까 저게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깎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당연히 깎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딜을 했더니 운임비는 빼주시죠. 그랬더니 빼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거 원두막 살려고 알아볼 때 공짜로 주는 원두막이 있어요. 그거 갖고 오려고 했는데요. 운임비가 더 비싸요.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싼 게. 지게차로 떠야 됩니다. 한 번 뜨는데 5만 원, 내리는데 5만 원. 그쪽에서 뜨고 이쪽에서 뜨고. 그 다음에 5톤 트럭으로 와야 됩니다. 한 번 오는데 거리 가까우면 15만 원, 12만 원. 그럼 합치면 건 25만 원. 게다가 사람 들어가죠. 공짜로 줘도 운임비가 훨씬 비쌉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붙이세요. 계속 붙이세요. 제가 찬양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피아노가 한 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해서 제가 사겠습니다 했더니 한창 얘기하시더니 그냥 드리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받을 수는 없죠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하신다는데 어차피 누구가 달라면 줘야 될 거니까 목사님께 드리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2주째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왜 연락이 안 오냐 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만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밤에 본인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2층 중고등부실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조율까지 알아서 해주신대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갖고 올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 또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계단을 피아노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게 웬만큼 기술 있지 않고는 잘 드는 사람 두 명이 다 바짝 들지만 못 드는 사람은 4명이 들어도 그 안에 주물이 들어있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하여튼 금요 예배 끝나고 하니까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조율도 알아서 해주신대요. 계속 부으세요. 원두막 있었는데 사진 찍을 때 제가 찍을 때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쐐기둥이었습니다. 쐐기둥 기억나시나요? 우리 집사님 계속 저걸 없애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등을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달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등 달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철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또 철을 갖다 놔요. 그러면 그거 재단하고 붙이고 하시는 우리 유집사님이 또 갖다 붙여요. 그러면 또 그 주위에 몇몇 사람 붙어가지고 또 그걸 해요. 그거 하면서 저기 있는 등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달았는데요. 그 등을 띄다 보니까 저걸 빼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게 등이 이렇게 기둥이 이만했잖아요. 그냥 해봅시다 그래갖고 산소로 갖다 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산소 갖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해봅시다 그래갖고 핸드 그라인더 쬐끄만 거 쨍 돌아가는 거 처음에 이렇게 하다 안 돼갖고 그걸로 했는데 이게 점점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땡기니까 휘 꺾어져요. 할렐루야. 꺾어지면서 얘가 툭 꺾어지면서 밑둥을 쑥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뽑자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쑥 들어가 뽑았어요. 그래서 싹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저 등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등을 이렇게 앞에요. 등이 LED 등으로요. 저게 골프장에서 15m 높은 곳에서 골프장에 비치는 그런 등입니다. 돈으로 얘기해야 또 제가 듣기로 한 500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갖다 탁 걸었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별 감동이 왔는데 우리 전사님이 계속 우리에겐 너무 특이한 교회래요. 바베큐 하려고 LED 등을 달지 않나.
뭐 배드민턴 치려고 저 위에서 LED 5개를 달지 않나? 또 물어보니까 그것도 뭐 한 개당 100인가 200인가 하더라고요. 5개 그냥 달고요. 끊임없이 피아노 치겠다 그러면 피아노 그냥 갖다 주질 않나? 조율까지 해주지 않나?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 이렇게 음식 때문에 좀 아껴 먹기 위해서 우리 주일날 한번 라면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면에 김밥 하려면 적어도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우리 한 주에 식사할 때 돈이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10만 원 나갑니다. 그거 갖고 200인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식사하는데 한 끼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계산 안 되세요? 500원 꼴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면에 김밥이면 훨씬 2배로 비쌉니다. 뭘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 또 김옥환 선생님과 우리 저기 장로님이요, 뭐 얘기하면 제일 싼데 그래서 그냥 갔다 왔다 그냥 돼요. 하여튼 저희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다 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면 우리 김재신 전화하면 알아서 다 져서요 그냥 알아서 갖다 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건물 하나 짓겠어요. 뭐 자재 여기다 하고 뭐 저기다 하고 우리 헤비타트 운동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찬양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사람을 보내시고요, 전공한 사람을 막 붙이시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붙이시고요. 여러분 뭐 이게 아무 감동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부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을 양육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양육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성장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인원이 빨리 많아지고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잘 못 만나요. 한 번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계속 훈련하시고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교회를 휙 아침에 둘러보면요, 배드민턴장 있지, 족구장 있지, 농구장 있지, 2층 들어오면 탁구장 있지, 방방 있지, 여름엔 수영장, 겨울엔 눈썰매장. 어제 벌써 눈썰매 탈 준비를 다 해놓고 조명도 눈썰매장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 은혜 갖다 놓고 뭐 해놓고요. 그래도 막 더 뭐 하나님이 왜 자꾸, 제가 요즘에 이게 교회를 하는 건지 운동장을 만드는 건지 뭘 하는 거야. 그런데 뭐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세요. 부게 하세요. 저는 뭐 다른 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얼마나 괜찮아요 하세요. 누구 만나면 뭐 좀 이렇게 먹으러 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바베큐장이 있어요. 오세요. 그러면 바베큐 있고 잘 씻고 가기만 하면 돼요. 안 씻고 가면 5만 원씩 벌금 내셔야 돼요. 잘 씻고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다 이거였구나. 기도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에 기름 부으심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일들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우려했던 일이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능곡에는 한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를 보고 오늘 거기 입당 예배를 하신답니다. 저를 보고 능곡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가지 말고 우리 교회도 좀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주님. 그러니까 벌써 이제 긴장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견제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이 또 요즘 되게 재밌는 것은요, 이야기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누가 감동해서 이야기해요. 자기네 교회에 데이비드 차가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네에게 어떤 강사가 왔다 갔느냐에 따라서 이 얘기가 대화의 주제가 확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데이비드 차웠으면 그럼 우리도 그러면 갑자기 공감대가 확 되면서 얘기가 마지막 때 그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그냥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누가 왔다가요? 지용훈 목사님 그러면 또 그러면서 또 이야기 돼요. 우리 교회 왔다 갔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실은 보면 한 무리예요. 강사의 그룹의 한 무리예요. 그분 교회에 초통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비슷한 사람. 그러다 뭐 헬리그룹 왔다 갔다 그러면 또 같이 또 한 무리예요.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이 들으시지만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내부 얘기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부담되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제자를 삼으세요.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3년 만에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가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자를 가서 삼으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그 제자 삼은 사람을 꼭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 있는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그 마음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좌를 차지하게 하시고 보좌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 맺은 그 일을 땅을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니 하나님이 더욱 그의 왕 보좌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축복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 볼까요? 시작. 아멘.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쌓아놓거든. 아유 욕심쟁이 이러지 마세요. 가만 놔두면 그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의인에게 가요.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쌓아놓는 거 하시겠어요? 의인 되는 거 하시겠어요? 말씀드리면 너무 쉽죠? 네. 뭐 많이 쌓으려면 쌓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의인 되겠습니다. 욥기 27장 16절 17절 시작. 네, 준비한 걸 누가 입어요?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인을 들었어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아멘.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 했던 것에서 약간 위로도 되고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 약간 심술궂은 부자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땅 저것도 내 땅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걸 지금 먼저 발견한 사람이 내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참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그 사람 거 되나요? 이 세상 그게 통용될지 모르지만 원래 만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전도서 10장 19절 시작.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범사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28장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아멘.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키웁니다. 근데 그 찬양 사람 몇 명이에요? 288명.
288 숫자 금방 나오세요? 288 뭘로 나누라고 했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44. 144는 익숙하시죠? 네. 144 안 익숙하세요?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요즘 신천지에서 막 떠들고 있는 14만 4천 명 144 12 곱하기 12요. 288명 그러니까 거의 곱하기 2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1시간씩 2시간씩 정해놓고 찬양하는 포지션들 놓고 그런 사람이 288명이에요. 그냥 세보니까 288명이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씩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인도자, 그리고 그 옆에 찬양한 자가 3,000명이 있고요. 다윗이 이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26장 20절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니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장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져야 돼요? 곡간이 필요한 거예요. 곡간이 뭐죠? 전리품을 놔두고 또 그 조공으로 바치는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워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은 레위인들 따로 세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집,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는 이 곡간이 같이 큰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이 재정이 함께 가는 것이 같이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희가 계속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하나님이 곡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부으세요. 남겨줬던 것들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절하고 26절 곧바로 띄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 그렇습니다. 21절 보면 22절에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계속 곡간 맡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27절에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해 드린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하는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이렇게 해서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그 스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곡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리품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회이동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날 부회이동을 외치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부회이동이 있을 거라. 저도 거기에 내용 자체는 동의합니다. 근데 자꾸 인간이 갖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그걸 끌어쓰기 때문에, 그 용어나 그 개념을 끌어쓰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쓰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의 부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아직도 숨어있는 그와 같은 재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왕들이 나타납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과 9절 봅시다. 시작.
아멘.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제 그랬죠? 언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내가 지시한 이 땅, 이 성전에서 주 앞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으면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요. 낙성식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밤에 주님이 임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전과 맺었잖아요. 그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다윗이 준비한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과 맺은 그 왕자의 보호자가 계속 하나님의 그냥 건물을 아름답게 졌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다윗의 국력이 다 쇠해져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런 언약 맺었는데 그대로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 선견자의 말을 통하여서 전략을 주죠.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가요? 성가대가 나가요. 찬양팀이 나가요. 그 뒤를 쫓아가는데 찬양팀이 나가니까 이미 다 죽어 있어요. 싸우는데 그 싸움이 자기의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이긴 싸움을 가서 다 죽었네. 그리고 절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겼다라고 외치기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가서 싸우고 찔르고 그래서 좀 약간 자치기라도 하고 피라도 흐르면서 으아 나 이겼다 그러면 좀 이렇게 박수를 쳐주겠는데 그냥 찬양하다 나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 죽었네. 그리고 절품 다 챙겨갖고 온 거야. 이게 전쟁이 이렇게 끝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어진 그 성전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한창 후대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서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하셨다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기간이 얼마 정도라고요? 우리도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여러분,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들어와서 구하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니, 언약을. 자, 우시야 26장 4절 시작.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기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계속 말씀을 알려주는 스가랴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장의 그 뉘앙스를 좀 아시겠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스가랴가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찾았어요. 성경에 곧바로 나와요. 그가 곧바로 우시야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이게 그냥 왕자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왕이 돼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 또 언약대로 형통케 하세요. 자, 마지막 히스기야 32장 27절부터 시작. 히스기야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 이에 금은과 보석과 향품과 향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 우리가 스토리 좀 알죠?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와 영광이 그에게 지극히 크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재산을 심히 많게 해줘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보호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의 보호자에 같이 앉는데, 같이 앉아서 함께 동석해서 식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님과 함께 그 보호자를 회복해요. 그래서 회복되어진 보호자의 권세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와 중보를 통해서. 이를 통하여서 왕노릇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재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가운데 심히 많게 부으신다. 제가 이 앞에 거 빼먹고 늘 뒤에 것만 할까봐 자꾸 걱정이 돼서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선물만 주신대. 드럼 내가 사야지. 더 비싼 걸 사야.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발이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신발을 내가 사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잘 이해 잘하세요? 목사님 드디어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내야 돼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과부가 구제에 빠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였어요? 7 집사님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에게 다 맡기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럼 이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납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도요, 가난한 자가 많고 과부가 많고 고아가 많은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니까요, 전 재산을 갖다가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는 부의 이동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대요. 이게 많다 보니까 뭘 놓쳐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임재가 사라져요. 임재가 사라지니까 불평과 불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찾는 대안이, 야, 불평하지 마. 어디다 불평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오는 것에 내가 전무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때 다시 이 모든 문제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렬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저는 부의 이동 처음 들었을 땐 그것만 들어가지고요, 이건 약간 조금 너무 번영신학에 가깝다라고 판단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정말 기도하는 집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속된 말로 돈 많이 듭니다. 그냥 교회만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 외부에 나가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이 몇 명이세요? 부교육자 몇 명이세요? 저의 대답은 일단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왜요? 우리 그냥 집사님 잘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러나 일렉이나 베이스나 이쪽은요, 이게 웬만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교육자를 두기보다는 이쪽을 먼저 더 비중을 두고 여기다 더 먼저 하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저도 알아요. 교육자 너다 명 놓고 쓰고 그냥 한마디면 다 이렇게 해서 척척 알아서 하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도의 집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와 첫 번째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이것이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준대 이래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세요. 제가 장절을 찾았는데 장절이 어디 있냐?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에요. 저 500만 원짜리 저기지만 저것도 창고에 숨겨진 것을 하나님 드러내셔서 여기 하다가 남은 것을 드러내셔서, 근데 그 보화와 이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 제가 여러분 딱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일당백이다, 일당천이다.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청년들, 제가 이 정도 분위기에 이 정도 찬양을 하려면 청년 한 100명은 있어야 그 중에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추려갖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예배하고 다 찬양하고, 한 2-3명 빼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전 인민의 강부와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우리 안에 기쁜 바가 돼요. 저에게 고민은 청년들보다 아줌마들이 더 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에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줘서 내가 많이 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내 창고에 쌓아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통로가 크면 클수록 많이 왔다 많이 나가요. 좁으면 좁을수록 조금 왔다 조금 나가고요. 막히면 쌓이다가 끝이에요. 이 비밀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마음껏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의 계시가 이 시대에 풀어지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열어놓게 하고 선포기도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계시들을 왕권으로 회복하고 선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세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냥 젊은이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같이 풀어놓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 부분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강력한 무기들을 일으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컨설팅 같은 거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나누면 저는 딱 들으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그 전략의 핵심이 무엇이 빠져있고 어떤 게 답인지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수반되어지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하여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회복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게 하셔서 이 땅에 모든 이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꺾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마지막 계시록의 완성의 그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보호자의 계시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풀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것을 이루어갈 것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푸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는 이제 베이스하고 일렉 하시는 분들을 구했어요. 근데요,
아까 강 그 형제. 제가 밥 먹다 말고 쏙 물어봤어요. 군대 언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제대한 지 일주일 한 달 됐대요. 군대 어디 있었냐 했더니 3, 4대는 있었대요. 3군단에 있었대요. 철원 쪽에. 그래서 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 물었어요. 군대에서 뭐 했냐고. 보직이 뭐냐 그랬더니 군악대였대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 군악대가 어떤지 대충 알아요. 군기도 엄청 세고요. 뿐만 아니라 못 부는 악기가 없어요. 곧바로 물어봤죠. 나팔 불 줄 아냐고. 기본으로 하죠. 나팔 불 줄 아는 사람은 소파로 노래를 불어요. 제가 대금 오케이 소파 가르쳐줘. 저 맨날 푸푸 이 소리밖에 안 나는데 소파로 찬양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붙이세요. 붙이세요. 성전으로 인하여 풀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현장에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와닿는 것 한 가지를 잡으십시오. 저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다. 그 한 가지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그 소원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잡으시죠. 혹시 안 되면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설교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곳간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이 일들을 날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